할렐루야. 21일 새벽 예배 말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본문 요약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거짓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포로 생활을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아주 유명한 본문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뜻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잠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미리 잡혀간 그런 민족 대표로 잡혀간 포로들, 그들에게 제사장, 예언자, 백성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여기서는 여고냐라고 표현됐는데 바로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임진왜란 때에도 우리 독일 기술자들이 다 잡혀갔던 것처럼 아마 이때도 이런 기술자들과 또 고관들 또 제사장들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이 편지가 드디어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라고 말합니다. 한 1, 2년 안에 뭔가 해결돼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을 각오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도 들고 아들, 딸도 낳아라.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해라. 너희가 그곳에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 포로된 삶을 현실로 받아들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거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 땅의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땅에 평안을 기도하라고요? 네, 평안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세기 로마의 당시에 핍박을 하는 네로와 또 그 정권과 그 시대의 상을 두고 사도 바울과 교회는 그들이 평안하도록 시대를 두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악한 자를 선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함과 어두움의 시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의 부르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땅의 번영과 평화를 하고 계속해서 거짓 예언과 거짓 말씀에 마음 동요하지 말고 오랜 시간 될 거다. 70주년 될 거니까 70년 동안 되도록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거짓 예언, 점쟁이,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의 욕망들을 자극해서 우리의 힘듦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말고 그 현실 안에 뿌리 내려서 살아라. 잘 살아라. 70주년 동안 후대를 보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 미국을 이민 갔던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지금은 2세, 3세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미 하원 의원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70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 만나서 보면 정체성이 거의 사실은 사라진 것 같은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 70주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동화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잘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약속 말씀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런 이후에 70주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해주겠다라 말합니다. 11절 말씀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기적같이 그냥 오늘의 삶 어려운 거 있으면 무조건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니처럼 뚝딱 해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실을 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정직하게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평화를 일구지도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다시 연습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정직하게 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을 이루는 법을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번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곳에서 또 그 시즌부터 계속해서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이 편지는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라. 포로로 가 있지만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내가 만나주겠다. 여전히 그 땅에서 소망이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지고 육신이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리어 우리의 삶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난함과 어려움이 내게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었다라는 고백까지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이 삶의 회복, 참된 신앙의 자리를 얻고 삶의 자리를 얻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예언자들을 하나님 보낸 예언자로 착각을 해서 거짓 예언에게 속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합니다. 그들은 썩은 무화과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과 기가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와 논란과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19절이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거짓 예언자를 따르고 거짓 주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삶의 결과와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양갈래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스디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저주거리처럼 말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예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갔던 우상 숭배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따라가서 살아내는 이 삶의 이 비교를 통해서 정말 금송아지처럼 이 인생이 고로워지는 정말 믿음의 파산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이요.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들은 예언자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부터 온 말씀에 대한 경외의식이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과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여겨지지만 진짜 말씀의 사람들은 아니란 뜻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종교적으로 보이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참 말씀의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시대를 두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교만해지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삶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의 뜻을 먼저 밝혀서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마야의 편지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저렇게 이런 편지를 보낸 예레미야를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면서 예루살렘 땅에 있는 제사장, 또 성전 감독관, 영적인 분별력이 책임이 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거짓 예언자 제발 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목에 칼을 씌우라고 찾고 채우려고 당신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바벨론에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좀 다물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지금 가수원을 만들라고까지 이렇게 하고 70년 갈 거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소망을 확 꺾어버리는 저 예레미야 입술을 좀 꺾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제사장이 예레미야와 또 이렇게 예레미야 공동체에 예레미야에게 이걸 다 들려줍니다.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스바냐는 예레미야를 존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스마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로 되기는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따라가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장래 소망이라 했습니다. 70주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죽게로 왔다 그러면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건 정말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기 싫고 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짓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와 더불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로서 하나는 거짓 예언자로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예언자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복이 결국은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당장 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먼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도성,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세계와 잇따진 삶의 열매들, 좀 먼 거리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 때로는 유익한 것이 다 나쁜 것처럼 우리가 대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먼 거리에서 좀 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빨리 생깁니다. 우리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평화를 일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피하고 쉽게 길을 내고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금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선이 있어요. 마음의 선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는 선이 있어요. 마음이 닫히는 또한 위험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영적 분별이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분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르게 맺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은 곳은 대체적으로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먼 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삶의 지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정열되어진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해석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유혹거리, 우리 속에 뭔가 쉽게 해결하려는 것들,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평강 가운데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바른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헤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며 또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내는 아버지 참된 희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시는 날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